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영성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를 1시간 해야 합니다.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열매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엄청 공부하는데 기도가 약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불균형해지면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진이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다 그 진이 있어요. 원수가요, 오랜 세월 작업을 해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 신앙이 커지면서 우리 눈이 뜨이면 내 안에 내 힘으로 부실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부서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하나님 역사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균형을 잡는다고 말씀 5분, 기도 5분 뭐 이런데, 그런 건 좀 너무 약하고, 그렇게 약한 균형 말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꾸준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한 가지 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있고 내면에서 역사하는 신앙이 있어요. 드러나는 신앙과 감추어진 신앙,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드러나질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잔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방 안에 높은 곳에 두어서 그 온 방안을 다 비추지 않는가. 그 당연하죠. 여러분, 호롱불 켜갖고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롱불 밝혀갖고 요 밑에다가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을 밝혀서 위에다 올려놔야 온 방안을 다 비추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등불 밝히듯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하죠. 신앙 고백. 이 고백이라는 말은 독백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백은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게 독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게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다. 내가 섬기는 주님을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노래하고 막 시계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는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백을
건성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는 진심으로 해야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드릴 거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죄 안 짓는 거예요. 드릴 때는 진실로. 일주일에 5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참 예배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봉사와 전도를 통해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해라, 그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안 보이는 그것을 감춰두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뭔가 가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시는 말을 광명한 곳에서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에다 넣어주시는 속삭임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바깥에 아무것도 고백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 그게 건강하고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온전한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그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이상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번아웃이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이라는 말 있잖아요.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면 뭐 선교사님들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1년씩 쉬고 재충전하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번아웃 되면 목회 못해요. 뭐 주의 종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교사, 뭐 지역장, 뭐 셀 리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다가 번아웃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급이 되면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게 균형이 깨지니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너무 많은 거를 내주다 보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개인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 없어요. 요즘에 대선을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 바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바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바쁘신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해 뜨고 나서 해 질 때까지 예수님 고단한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한밤중에도 밤새 기도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바쁘신데도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디 가셨는지는 몰라도 뭐 하는지는 다 알아. 찾아보면 어김없이 예수님은 혼자 돌 위에 다 걸터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또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수시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건 3년 반 동안 다 배워도 그것만큼은 끝까지 못 배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가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제일 배우기 힘든 게 그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도 그거 못 배웠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면서 참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나무에 그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나무 기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가면 좋은 나무들 있잖아요. 막 가지가 쫙 뻗어 있고, 그렇죠? 어느 마을 입구에 가면은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할아버지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막 그런 그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 가지도 막 많고 잎도 많고 무성한 그 나무를 지탱하는 거는 그 나무 기둥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뿌리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높은 나무라도 뿌리가 없으면 그냥 그 나무는 그냥 쓰러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일단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를 파보아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나 봐갖고 뿌리를 이렇게 흙을 파고 뿌리를 보면 그냥 흙만 묻어 있고 아주 보기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피어난 그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근원은 뿌리예요. 그 뿌리가 땅에서 양분과 수분을 쫙 흡수해서 나무로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가지로 뻗어가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뿌리 없으면 나무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의 그 생명은 전적으로 뿌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마르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흉측한 뿌리,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라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감추어진 그 뿌리,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매일 어떻게 동행하는지 아셔요? 보셔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처럼 뿌리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영성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뿌리가 그렇게 보기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예. 그 뭐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아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누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 여기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별로예요. 그냥 탄식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리고 막 혼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음정박자 전혀 무시하고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혼자 그러다가 또 성경책 펴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또 중얼중얼 거리다가 또 한숨 푹 쉬다가 이런다니까요. 저 혼자. 누가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사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 자녀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 1시간만이라도 딱 정해놓고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그런 교제를 가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6개월만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따지세요. 6개월만이라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영적 교제를 가져보자는 거죠.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뭐 찾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세공업자의 조상이 되고 또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뭐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오늘날의 이 문명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재능 있고 뛰어나고 앞서가는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했냐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재능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 얘기를 하고 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에녹이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에녹이 건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에녹이 밭 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세상에서 한 가닥 한 게 아니고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얘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특징 짓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밭 갈고 농사 짓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집 짓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에녹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가인의 후손처럼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가요?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과 매일 개인적이고 은밀한 교제를 가지리라. 이것이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마치 뿌리가 마른 나무처럼 그냥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중요해요. 주님과 내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리라 한번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네.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엄청 벌어갖고 탁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성공했는데 투신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라죠, 요즘에.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아도 수면제 없인 잠 못 자고, 그리고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프로포폴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 그거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나 지금 이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에녹을 데리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개인적인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교제를 갖는 신앙, 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르면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했지만, 그래도 평안할 때는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가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고, 모여라 그럼 모이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막 교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약해도 내 신앙이 부실한지 어떤지 잘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끌어줄 수 없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주어지면 그러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마귀가 손대지 못하거든요. 우리 입에다 마스크 씌우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도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만 살아남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정말로 점점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